할렐루야! 지금은 5월 24일 금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고넬료의 이야기는 사도행전에서 복음의 전파 과정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전반부의 유대인 선교 이야기와 후반부의 이방인 선교 이야기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합니다. 그중 오늘의 본문은 고넬료에게 하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앞선 8장에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그는 9장 마지막에서 보듯이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겼던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는 모습 또한 보여줍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했다면 그는 유대인만을 생각하는 배타적인 시각을 벗어나 다른 유대인과는 상당히 다른 개방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할 만도 합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데 어려움이 없겠다고 기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10장의 초반부를 보면 그는 지극히 모험적인 유대인으로서 모든 음식 규정을 철저히 지켰으며 부정한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지만 그 대상은 유대인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생각에 있어서 이방인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로부터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베드로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대개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베드로 또한 더하면 더했지 그보다 약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행한 설교의 내용을 보면 이 사건을 겪으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유대적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4절의 원문은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시고 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발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신학에 있어서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을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는다. 이 말은 유대인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모든 민족을 똑같이 대하신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일어난 환상과 고넬료에게 일어난 계시들을 종합하여 하나님은 유대인만을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35절에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는 발언 역시 놀라운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사고에 있어서 이방인들은 저주받은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고넬료의 사건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어느 민족에 속해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믿고 행동하느냐에 달려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변화의 마지막 도장을 찍는 것은 44절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간에 갑자기 성령께서 고넬료와 모여있던 사람들 위에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으로 말하였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설교를 하던 베드로와 욥바에서 함께 내려갔던 신도들은 이 광경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베드로가 11장 15절에서 유대인들에게 보고했던 것과 같이 그것은 오순절 때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34절부터 43절까지 베드로가 설교했던 것들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하나님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앞에서는 아무도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과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최초로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기거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다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여 주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죄 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신내교회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모험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자신의 편견에 쌓여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그 갈피를 잡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 인간적인 가치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외면하고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가두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여나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 같이 성령으로 나를 가두고 있던 인간적인 편견과 가치관을 깨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